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자년으로 음력 12월 초하루 법회 날인데 비대면 이 모임을 하라고 해서 온 집은 못하고 대신 제가 불자분들께 이 법회 이 진행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있는 경구를 하나 염송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부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경구제가 염송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꼬살라욱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용모 단정하게 생긴 세일이라는 사내가 부처님께 절하고 여쭈었다. 천상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먹을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하나니 과연 어느 세상에 먹을 것으로 베푸는 공덕보다 더 큰 것이 있나이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부처님이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가품이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베풀음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도 불자분들 하루 일과 시작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도시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께서 지금 이 주변 여건이나 모든 이 삶의 상황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이 못 움직이시기 때문에 좀 답답함도 있고 할 텐데 각자의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들 움직인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내 관념으로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강요한 부분은 없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 양력으로 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불자분들께서 저하고 차담하면서 항상 많이 내놓는 고민거리가 있죠.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걱정이기도 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선 크게 마음에 두고 걱정할 부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불자분들께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나이가 30이 넘고 했는데 아직 가정을 못 이루었습니다.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네요. 또는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 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에요. 제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살님 또 처사님은 삶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30년, 40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 때도 결혼을 해서 본인들이 태어났고 나도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결혼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주,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 그 재미도 또한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의미야. 안정된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근데 말입니다. 불자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았던 그 시발점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나 청소년기 때 위에 분들이 살아가실 때 어른들이 살아가실 때 그 집안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커온 성장해온 그 집안에서 포근함이라든가 또는 부모님들의 어떤 다정다감함을 보고 그것을 하나의 선망으로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과연 지금 그 질문을 하는 60대 정도 되신 분들,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시면서 아이를 하나 둘 낳고 키울 때 양육하시면서
과연 그 아이들한테 가정이라는 거에 필요성, 나도 빨리 커서 결혼해서 아빠 돼야지, 엄마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과연 그 아이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쪽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크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금 젊은이들이 재정을 많이 충족을 하게 쌓아놓고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한 가지를 평생의 어떤 그 본인의 목표로 삼아서 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모님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에게 그 목표로 가고자 하는 거에 어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결혼을 자꾸 염두에 두고 얘기해 본들, 오히려 그 자손들이 한 생에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을 속도를 저해하게 하는 부모들의 의견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이 결혼이 목적이 아니죠. 자기의 자아 형성부터 자기가 삶에서 어느 행복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 삶의 방식, 무언가를 찾아서 그 길을 가득 채우면서 많은 시간을 그 속에서 공유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흡족하게 맞아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 넘고 30대 중반인데 부모들이 자꾸 결혼을 하는 게 어떤 큰 결점인 것처럼 자꾸 체근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자손들은 혼길 놓쳐가지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했을 때 자기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잘못되어 있나? 뒤처진 거 아닌가? 열등의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40대 50대를 갈 수 없는 존재로 부모들이 또 거기에서 장애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들의 결혼은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결혼으로 자손들을 묶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네들 세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조성해준 그 영향을 받은 그 세대들은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질 수 있는 자손들도 많아요. 자기의 삶의 어떤 목적 달성하는 거에만 이 전력할 수 있는 재질 자체도 또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키워온 자손들도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 부분에 갖고서 자손들한테 결혼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법회에 같이 부연을 하면 얼마 전에 저희 붙잡은 자손 중에 이번에 대학 수능 해서 선지원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 좋은 대학에 먼저 이렇게 합격을 해서 그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불자분들에게 카톡방에 제가 이 소식을 올렸는데, 아마 카톡을 활용 안 하는 분들은 미처 접하지 못하신 것 같고 해서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 자손들이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들의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말로만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고맙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이 불자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그 금전적인 재정적인 것도 입학 준비하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전 또 권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올려놓고 제가 불자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십시일반이 이런 뜻이잖아요. 10명의 밥상이 차려져 있어. 근데 만약에 10명이 앉아서 공양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공양구에서 한 숟갈씩 떠서 다른 공양기에다 담으면 또 하나의 밥상이 11개의 밥상이 차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시일반에 해당하는 뜻이죠. 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복 짓는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고, 더 절약은 좋지만 정말 내가 복을 짓고 그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화합할 수 있고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이 삶에 척박한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동참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의 생활의 이 환경을 바꿔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마음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으니까 각 지역장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서 보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담 없이 조금씩 이게 좀 여유되는 걸 좀 동참해서 그 재정을 축적을 해서 축하의 선물로 학기 준비하는데 보탬을 해주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절에 꼭 시주하는 것만 복짓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한테 이 시주하는 것만 복짓는 게 아닙니다. 절에 와서 여러분들 금전 갖다 주고 막 거기에 본인들이 몸담고 거기 와서 법당에서 막 절하고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 너무 맹목적인 공간에 갇혀있는 종교의 생활에서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침 또 이 영상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이 문화가 발전돼서 이 문화가 연결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생겨서 참 다행이기도 해요. 전달하는 체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굳이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 꼭 거기에 몸을 존재하면서 무엇을 드려야 되고 뭘 깨우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선 떠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때로는 이 체험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자꾸 스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행동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그게 생활 속의 불교입니다. 생활 속의 불자예요.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올려진 이 내용이 다른 스님들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생활 속에 너무 이게 비중을 두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불자분들, 출가자들이 아닌 불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와닿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절에 오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자손들의 이 삶에 너무 관여하시지도 말고 왜? 성인이 돼서 20대 초중반 넘어가면 각자의 생각으로 삶을 다 계획하고 하는 그 안중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후원을 해서 뒷바라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손을 놔주는 것도 부모로서는 좀 서운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더 세상살이 속에서 재밌게 또는 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불자분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잘 지키시면서 또 불필요한 장소에는 가지시지 말고 대신 필요한 어떤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견디는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다음 달 입춘이 지나면 더욱더 완연한 신축년의 기운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새해 맞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